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낱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명확하게 무엇이 마음이며 또 다른 참 우리 신체 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이 마음입니다. 성경에 써지고 있는 마음은 사실 또 원어나 다른 영어의 개념으로 볼 때 몇 가지의 낱말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친구를 원하고 그리고 교제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원할 때 마음에도 없이 그저 겉으로 친절한 친구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겉에 참 친절하고 상냥하게 꾸미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 주변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친구,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친구를 우리는 원하고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우리 주변에 갖고 있다면 평생 그 사람은 참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뭐 돈이나 뭐 지위나 그 호강하는 것을 찾아서 온 그런 부부가 있다면은 그것으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사라지면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결혼.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성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질타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싫어하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속마음은 바르지 못하면서 겉으로 꾸몄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꾸며대는 그러한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거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공경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물론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음은 뭐고 성품은 뭐고 힘이 뭐냐 이렇게 분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깊은 그 속에서부터 겉으로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려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절반 어정쩡한 사랑은 하나님 향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배 좀 일찍 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는 그 발걸음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천천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날 하루를 남아 마음껏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루로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경영할 때나 무슨 처신을 할 때, 그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나의 재능, 나의 수단, 또 나의 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악설, 성선설 해가면서 동양의 그 사상에 근거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선한데 악한 일을 배워서 악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성품인데 선한 일을 배워서 이제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잣대를 어디서부터 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완전한 선에서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그 악한 잣대에서부터 되면은 모든 사람은 꽤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말하기 나름이고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물이 컵에 절반 찼을 때 절반 찼느냐 절반 비었느냐, 그 보기 나름이에요. 사람의 근본이 사람의 지혜로 파악하려고 할 때 착한가 악한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의 본성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해보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신 잣대 앞에 우리 인간은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태어난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악한 사람이 성품이 악할 때는 항상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악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잡아먹는 것이고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심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짐승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그 책임과 축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에 보면은 듣기 좋게, 좀 기분 좋게 말을 이렇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땐 좀 너무 심하게 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표준 앞에서 악하고 나빴던 우리의 성품을,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음이 상한, 이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나의 자신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의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만하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높았어.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그런 심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가 악한 죄인이라 내 심령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다른 사람보다 참 모질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 내 마음의 근본은 저들과 마찬가지구나. 살인자들과 악독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맑은 물로 전신을 씻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성품을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차이입니까? 옛날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고 내가 옳고 그 죄악에 대해서도 아무 가책도 없는 당당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후부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깊은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때는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얼굴 표정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진 사람입니까? 마음부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생활 주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달라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 전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신앙인의 원수가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걷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도록 하는 공격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전쟁이든지 적이 있습니다. 적군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느 전투에나 승리냐 패배자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투를 통해서만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투 없는 곳에 승리 없습니다. 신앙인 기독교인이 전투하지 않을 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전투장이 되고 그 전투를 통해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투의 축복을 받고 있고 이 전투를 통해서 이기도록 축복을 받고 있고 이겼을 때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승리, 나의 신앙인의 그 대적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날이 승리하며 살다가 섬기다가 주님 앞으로 가서 칭찬받겠느냐,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전투를 하자면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며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이나 그 적이 있고 그 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적, 즉 전투선 저쪽에서 공격해오는 적입니다. 또 다른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적. 이 정부나 군사기관 안에 침투해서 항상 적을 위해 일하는 숨어 들어온 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또 무슨 적이 있습니까? 적이 후방으로 침투시켜 놓은 게릴라들. 그래서 이 후방에 있는 적, 안에 있는 적과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입니다. 과거에 내 안에서 펄펄 뛰던 그 육이 이제 믿음으로 힘을 잃고 그 안에 잠잠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줄 때는 홀홀 살아납니다. 항상 기회를 노리고 살아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인 것입니다. 이 육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아주 실패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유행 따라가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변할 것은 변해야 되지만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중에 변할 것은 따라 변해야 되지만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이는 그 시대마다 항상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리버럴한 크리스찬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적당히 요리해서 다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같이 더러워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점이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적은 결국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육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마귀는 그것을 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정말 문을 열고 세상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할 그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적인 육을 통해서 우리 또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 생활을 좌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는 막강한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조심하시고 살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육이 살아서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의 생활 안에 초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세상을 따라가는 유행 따라서 그저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인간 되어 오신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거창한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의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큰 교회 건물이 있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또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이 보는 초라한 곳,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목자들이 있는 곳,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계속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항상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